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정직하게 말할게요. 강단에서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러질 못해요. 그냥 본문이 정하는 걸,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열정이 과할 때가 있고 조금 언어가 순환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예민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죄송하고 또 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속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하자니 자꾸 마음에 남는데 그때 목사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현수이가 되게 잘해줘 저한테.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약속을 잊으면 이렇게 기억하게끔 해줘서 지키게끔 도와주는데 제 연약함이에요. 제 연약함. 그러니까는 전에 교회 목사님이 그래 뭐 이렇게 강도사 됐으니까 사례비 올려줘야지 하시더라고. 근데 그날 입금된 게 올려서 입금되지 않았어. 다음 달에 주겠지. 다음 달에도 똑같이 강도사인데 그대로 입금된 거예요. 뭐지? 그렇다고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안 주시면 왜냐하면 또 내년 몇 달 안 남았어요. 강도사 받으면 10월에 받으니까 2달만 참으면 되니까 뭐 그깟 거 30만 원 더 주시는 거 헌금했다 생각하지라고 하지만 매번 어때요?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지가 올려준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내가 올려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저기 하는 거야. 근데 행정 목사님이 그때 참 좋으셨죠. 그냥 가서 말씀드려. 그거 다 이해하실 분이야.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 미안해 내가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다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또 챙겨주시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잊고 있으면 그냥 제 방이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때 2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줄게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기억을 못한 걸.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시편도 그렇고 예수님도 설교하다가 뭐라고 그러셨죠? 마가복음 8장 보면 따라합시다. 수군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뒷담화하고 수군거리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설교 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수군거리는데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다 넘어져요. 오늘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선교 가거나 이렇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들고 뭐가 잘못돼서 상처받기보단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자기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다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군거리는데 나에게 좀 위로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그럼 도대체 이렇게 아파 누워있는데도 뒷담화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괴로워서 힘들어하는데 막 수근수근 대면서 뭐 죄를 져서 저 치임을 방했다느니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를 안 해서 저렇다든지 자꾸 뭐 하고 교회에서 뭐 일하면 왜 이렇게 일하는데 뒤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편 41편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좀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따라합시다. 무례함. 말 속에 고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고압적인 사람. 본인은 잘 몰라요. 이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본인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례한 말투가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압적이고 지체들이나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고압적인 리더들 때문에 또 고압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무례함.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고 6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이를 널리 선포하며 고압적이죠. 굉장히 무례해요. 아픈데. 무례한 사람들이 왜 무례하게 자꾸 말을 하냐면 본인이 무례함을 당해서 그래요. 100%예요. 말이 무례한 사람들은요. 무례함 표현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특정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이나 또는 군대, 특수한 또는 예체능,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고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좀 그래요.
그래서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압박을 당하거나 고압적인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 좀 무례하고 행동이 무례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해요. 자기 객관화. 그게 뭐냐면 그때 좀 무시당하고 무례함을 내가 당했어도 무시당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의 무례함에 상처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무례함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네, 무례함을 당해서. 진짜예요. 무례함을 당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례하면 객관화를 좀 이렇게 스스로는 못하니까 주변에서 시켜주는 게 좋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무례하게 태도를 하면 본인은 모른다니까. 그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많이 받은 자녀는 결혼해서도 자녀들한테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오히려 부모에게 좀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고 억압을 받았으면 자기 자녀한테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옵니다. 무례하게. 그럴 때는 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당신이 무례함을 또는 지체한테 내가 무례함을 그때 당했어도 그건 네가 뭘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렇게 고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를 존중한단다. 이렇게 좀 객관화를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해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기분 나빠서 등지고 말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서 이렇게 객관화를 좀 도와주면 좋아요. 말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100%. 안 당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가슴이 아파요. 말을 한마디라도 참 무례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친구에게 끊임없이 무례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압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적이고. 의도가 뭐예요? 그건 당한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러고 사는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본인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때요? 이분이 사회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가족 안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부모 관계 안에서 이런 아픔을 겪으셨구나.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수용이 좀 됩니다. 되게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목사님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당했어요. 지금 찔리시는 분들은 무례한 분이 아니세요. 무례한 분들은 본인이 무례한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거의 없어요. 설교가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찔림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걸 자기 설교가 아니라 남의 설교를 알아듣고 있더라고. 난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건 저 집사야. 본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무례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날 보고 정말 얘기할게요. 생각보다 찔림이 있는 건 그분들은 전혀 무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무례하다는 단어에 찔림이 있다는 게 자기를 조심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예요. 모든 설교에 찔림이 있으면 그건 본인이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폴 트루니에하고 빅터 플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 석자가 한 얘기예요. 찔림이 있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상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찔림이 없는 분들은 무례한 분들이에요. 웃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마. 본인에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무례할 때 되게 많아요. 저 굉장히 고압적일 때 많습니다. 특히 교육자들한테.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한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는 교육자들한테 왜 고압적인 거죠? 왜 고압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부교육자하면서 고압적인 환경에서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 상처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여유롭고 자유롭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와 고압적인 사역의 틀에서 제 스스로를 끼워 맞췄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교육자들에게 고압적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상처예요. 그래서 무례한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이 무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객관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손님들이 무시해요. 그러면 다른 식당 가서 똑같이 합니다. 100%예요. 무례함은 당함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랜드 사목을 하는데 사목실에 웬만하면 CS 매니저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CS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담당하는 매니저들인데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사목님 제발 좀 내려가서 좀 도와주세요. 갔더니 나이키 매장인가 그런데 꼬마애 둘하고 남자 직원이 남자 손님인데 진상 그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독거리고 사목실 상담실로 불러드렸어요. 저 이제 상품권을 좀 드리면서 실수를 좀 했어요. 직원이 큰 실수 아니고 근데 너무 그래서 저는 딱 아니까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달래서 하시는 일을 알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이마트에서 CS 매니저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똑같은 일을 하시네요.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조금 이제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좀 무례한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그 지체를 좀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저렇게 무례함을 당했겠구나. 그리고 그 무례함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내가 무례함을 당할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무례함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무례함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죄도 하나 없으시는데 침배침 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거 갖고 상처받으셨어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은 누군가 나를 무례히 대해도 그런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누군가 나를 무례히 대해도. 그러니까 우리 그 지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서비스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내리깔 때가 있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손님이 들여다보세요. 어딘가에 내리깔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다윗이 또 얘기하는 게 뒷담화죠. 수군거림. 이런 수군거림은 왜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발생돼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냐? 따라합시다. 수군거림. 이거는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시각이. 왜냐하면 상처를 받아서 시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생겼어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피해의식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수군거림이나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단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왜 부정적이 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또는 부정적인 부모님들 또는 부정적인 평가들에 끊임없이 노출돼서 그래요. 자, 여기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이 반도 안 남았네. 자, 엄마 나 영어 90점 맞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유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저기 하지만 영어 90점 맞았어요? 몇 명이? 아니 우리 반 이번에 영어 시험 쉬워서 절반 이상 맞았어요. 에이 그럼 잘한 거 아니네. 그리고 그 10점은 뭘 틀린 거야? 그냥 좀 두 문제가 어려웠어요. 에이 어려운 걸 풀어야 그 100점 맞지. 그런 거에 평생 노출되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왜 수군거리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도 아팠을 때 수군거림 당한 거예요. 상처가. 우리 청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면 따라합시다. 단절, 전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단절적 전환.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갑자기 얘기해요. 이번 선교회 다른 건 다 좋은데 밥이 좀 구리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환을 좀 해주면 좋아요. 좀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밥 먹자. 그러면 되게 민망해합니다. 그리고 시각이 딱 잡혀요. 알겠죠? 따라해볼까요? 우리 밥 먹자.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날씨가 요즘 구리지 않냐? 진짜 나는 이런 날씨 기도 안 한 것 같아. 성교 때 날씨가 왜 이렇게 구려? 이러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렇게 반박하지 말고 전환을 해주시면 좋아요. 언니 커피 먹자. 그럼 되게 민망해요. 야 어제 자는데 걔 코 진짜 많이 골더라. 비염 치료를 안 한 것 같아. 입에서 똥내나 나 걔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언니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렇게 동조하지 말라고요. 그 시각에 말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동조하고 시각에 말리고 답변을 하는 순간 그 형제가 점점 어떻게 보여요? 쟤 좀 냄새나긴 해. 뭐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전환을 해준 게 좋아요. 언니 물 드세요. 네. 이렇게 전환해주면 전환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세수만교회 그렇지 않니? 김 목사님 머리만 더럽게 커갖고 하는 것 같아. 참박해 막. 그럴 때 뭐라고 하고요? 권사님 요구르트 드세요. 따라해볼까요? 요구르트 드세요. 그러면 전환이 확 돼요. 왜 그러냐면 뒷담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근거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부정적인 시각에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키세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말씀에 열등감이 심해요. 남을 비난하면 자기가 우월해 보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수군거림은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말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도 해결을 못해요. 이 부정적인 시각, 그 피해의식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전환을 해주면 되고, 무례한 사람은 그런 무례함을 당했구나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끊어주면 되는데, 이 열등감 가운데 나오는 수군거림 있잖아요. 제가 나보다 일을 잘해. 그러면 까고 싶은 거죠. 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보다 좀 잘났어. 좀 자매들 사이에 좀 인기가 있어. 막 의상이가 막 의자도 팍팍 들고 그러는데 나는 들다가 막 다리가 떨려 막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그 뭐야 저 아무래도 저거 뭐 이상한 거 맞는 것 같아 막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열등감 가운데 나오는 수군거림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럴 땐 그냥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수님이 해준 말이 좀 위로가 되길 소망해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새겨요. 따라합시다. 시기를 하는 인생보다 시기를 당하는 인생이 훨씬 복되다. 전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돼요. 교수님한테 제가 힘들어서 막 얘기했어요. 저 질투 엄청 많이 받았어요. 동료 목사님들한테 징글징글하게. 제가 최근에도 그 같이 사역했던 분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진짜 어떻게 버텼어요? 진짜 옆에서 보는데 진짜 시기 질투 많이 받았어요. 형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형님 설교하고 내려오면 뒤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거 까느라고. 그래. 형님 어떻게 버텼어요? 저 어떻게 버텼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명절날 선물이 들어오면 제 선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낄낄대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얘기해요. 야, 줘. 나 먹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서 진짜 봉고차 탈 때도 저만 딱 다른 차 태워요. 보이지 않는 거 알죠? 보이지 않는 거 있다고. 딱 다른 차 태우고. 하여튼 진짜.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말 지금도 힘이 돼요. 김군, 김 목사,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부러움 당하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야. 감사.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열등감, 사람이 어디 가든 열등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 이 부정적, 그러니까는 시기 질투 가운데 나오는 수군거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소화하셔야 돼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왜 못 박아 죽였어요? 성경에 써 있죠. 따라합시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써 있잖아요. 다윗도 시기 질투해서 그래요. 그런 수군거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땐 그래, 수군거림을 받는 인생이 수군거리는 인생보다 나아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잘난 걸 어떡해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좋은 걸 어떡해?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연세에 비해서 좋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진짜로. 예. 그렇잖아요. 막 그거 보면서 오히려 수군거리는 인생보다 낫죠. 뭘 처먹었길래 얼굴에 기름이 반질반질 흘러 막 그런 거보다 100배 낫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선교하면서 말로 서로 격려합시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례한 건 이해하세요. 아, 저 사람이 어디선가 무례함을 당했구나.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예. 그리고 내가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 객관화를 좀 하세요. 그때 받은 상처 아니에요. 무례함을 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네, 그리고 뒷담화를 할 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좀 전환을 해주세요. 언니 밥 먹어. 언니 차 마셔. 언니 하늘을 봐. 언니 유튜브 보자 우리. 뭐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전환을 해주시면 민망해요, 순간.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보고 있었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돼요. 예. 거기에 동조하면 시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나오는 수군거림은 그냥 본인이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 미인은 외로운 거야 이러면서 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진짜 잘난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하시는 분, 잘났다는 표현만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잘해서 수군거림 당하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복된 거예요. 맨날 부러워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삶도 비참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막 말리지 말고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좀 이런 영역에선 괜찮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예, 그러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다윗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부러워서 뭐 별 얘기 다 듣잖아요. 뭐 나를 보러 와서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 병상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수군거리지 좀 마라. 그 정도로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힘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입술이 다 건강하면 좋은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파서 그러지 못합니다. 무례함도 당하고 상처도 받아서 건강하게 말들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그 아픈 마음들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무례함을 당했다면 무례함을 당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예수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질투와 시기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으면 오히려 주신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 조금 더 여유롭게 품어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